아가서 8장 4절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설교를 듣다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주무시기 바랍니다. 안 깨울 겁니다. 졸려서 주무시지 말고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주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다 주무시는 사람 앞에서 설교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004년에 영국 문화원에서 비영어권 나라를 대상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1위부터 70위까지 뽑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랑, 러브는 4위였습니다. 스마일, 미소가 3위였습니다.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도 순위에 들어갔습니다. 13위였습니다. 2위는 패션, 열정이었습니다. 1위는 무엇이었나요? mother,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제게 그러면 가장 아름다운 두 단어를 뽑으라. 그러면 저는 뭐라고 답할 것 같습니까? 싱글 맘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전에 우리 박춘혜 자매가 세 아들과 좌충우돌하는, 그러면서 가정 예배를 빠지지 않는, 참 마음 짠하면서도 신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싱글맘입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해피만반의 장지연 자매, 지난달에는 여기 다 와서 차를 몰고 와서 차 바퀴가 빠져버렸어. 견인차를 불러서 빼내고, 그 정도 되면 짜증날만 다죠. 에이, 돌아가 버리자. 근데 끝까지 오기로라도 오겠다 해서 참석했던 우리 지연 자매가 오늘 아침에 문자를 올렸습니다. 우리 단체 톡에. 못 갈 것 같아요. 우리 시연이가 아침에 열이 40도. 그래서 이게 걱정이 됩니다. 게다가 나는 어제부터 임파선염으로 얼굴도 붓고 꼴이 말이 아니라서 못 가겠습니다. 그런데 2시쯤 다시 문자가 왔어요. 지금 체온계 들고 약 챙겨서 나왔습니다. 가기다로 가고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게 싱글 맘입니다. 우리 허진자매, 지난달에 우리 주환이가 수족구에 걸려서 못 나왔습니다. 오늘 6개월이 된 듯한 느낌이 들었답니다. 한 달까지. 그런데 오늘도 못 나올 뻔했습니다. 주환이 할아버지 농장에 가는 날이라서 주환이에게 할아버지 농장 가는데 어떡하냐 그랬더니 답이다. 그게 싱글맘들의 이야기입니다. 왜 싱글맘이 짠한 아름다움이 있고 그 독특한 그런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줍니까? 그것은 마음이라서 그렇습니다. 마음은 혼자가 아닙니다.
자녀들이 있다는 얘기죠. 지난번 우리 여름 캠프 때 한 자매가 그랬죠. 인생 그래프를 그리고 점수를 자기가 이렇게 매겨가는데 남편이 세상 떠났을 때 0점이 되잖아요. 근데 0점이 아니고 40점까지 올립니다. 딸 둘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마음입니다. 또 하나는 싱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신부로서 더 깊이 영적으로 주님을 사랑할 찬스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을 기쁘게 하면은 그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싱글맘. 참 예쁘죠? 그런데 아무리 씩씩하고 원더우먼 멋있는 그런 우리 박춘희 자매라든지 등등이라 하더라도 잠이 이기기 힘든 것이 있습니다. 잘 때 누군가와 함께 눕지 않고 혼자 잔다는 것입니다. 사실 잠은 혼자 자는 게 편한데도 뭔가 텅 빈 느낌이 있습니다. 싱글맘들에게 참 야속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1절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냐. 세상 말로 싱글맘들 염장 지르는 말. 그런데요, 이 말씀은 사실은 꼭 부부의 어떤 같이 누워서 따뜻함을 이야기한 것이라기보다는 당시에는 겉옷이 이불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면 여행할 때 혼자 이렇게 겉옷을 이불 삼아 덮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옆에 누가 함께 누우면 따뜻한 그런 의미에서의 이 말씀을 그렇게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게 더 가까울지는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그냥 무덤덤하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오늘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서 결혼식 때 불러주는 노래를 불렀는데요. 이것도 염장지르구나 이런 생각하고 불렀던 사람이 혹 했었을지 모르겠어요. 결혼 축가니까. 근데 결혼하고 1년도 안 돼서 남편 떠나버리고 3년도 안 돼서 떠나버리고 어떻게 속상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을 넘어서는 비밀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감춘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감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냥 끝까지 감추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비밀스럽게 하나님이 왜 내게 비밀을 두고 있나요? 왜 내 남편 데려갔나요? 이런 생각이 들 때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 이야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2000년 1월이니까 우리 다비다 자매회 창립 6주년 됩니다. 그래서요, 제가 전도서 4장 11절 이상하게 저도 다비다 활동을 같이 하고 나니까 저도 이 말씀이 좀 싫어졌어요. 언제부터 막 싫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에 도전장을 던진다 해서 쓴 시간을 했습니다. 그것이 창립 6주년 때인데요. 제목이 육겹줄 다비다입니다. 전도서 4장 11절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요. 한 줄이 그냥 쉽게 끊어지잖아. 두 줄은 좀 더 끊기가 어렵죠? 그러면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6년 대 육겹줄이라고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줄에 초점을 두자. 이런 얘기죠. 눕는 데 초점을 두지 말고. 육겹줄 답이다. 한번 들어보세요. 언제가 김혜란 목사님이
이 외발수레라는 책을 처음으로 발간을 했을 때 제가 앞에 서문 겸 축하하는 그런 시로 쓰면서 글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육겹줄 답이다. 그날 이후 멈춘 줄 알았던 시간들이 모두 다비다 자매회에 쌓였군요. 그날 이후 끊어진 줄 알았던 노래들도 모두 다비다 자매회에 스며었군요.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는 기가 막히는 성경 구절 전도서 4장 11절. 그날 이후 고개 들기 시작한 야속함도 모두 다비다 자매회에 묻혔군요. 3겹줄, 4겹줄, 5겹줄 그리고 어느새 6겹줄 속에 결코 끊어질 수 없는 끈끈한 정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넉넉한 이김으로 조금 위로가 되나요? 해마다 한 겹씩만 늘었다면 지금은 적어도 24겹줄 다비다일 겁니다. 가을이 되니까 제가 좋아하는 가을 노래가 생각납니다.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람. 이 웃으니까 이게 안 돼. 노래가 안 돼. 근데 이거를 부르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노래 가사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 그대 곁에 잠들고 싶어라. 날개를 접은 철새처럼 나 그대 곁에 잠들고 싶어라. 날개를 접은 철새처럼. 사랑하는 이의 곁에 누워서 잠드는 것처럼 행복할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두 사람의 체온으로 서로를 따뜻하게 한다는 그런 물리적인 의미에서의 가치가 아니고 친밀함 그리고 하나됨의 경지 그것을 의미하는 행복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오늘 본문 아가서 8장 4절 바로 앞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오늘 깨우지 말라는 그 말씀 앞에 있는 사랑하는 이와의 연합을 왼손으로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안는 그 말씀이 아가서 2장 6절에도 나오고요. 어쨌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심오합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전도서 4장 11절을 덮을 수 있는 그분의 사랑 약속입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볼 때 이 말씀은 남녀 간의 포옹이죠. 솔로몬이 애정 어린 손길로 술라미 여인을 사랑하는 그리고 보호한다는 의미일 겁니다. 패티킴의 가을 노래 그 가사의 연합을 넘어서는 영적인 연합을 의미한다는 것이 이 말씀에 담겨있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실제로 예표론적인 의미에서 보면요. 신랑 대신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교회,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고 보호해 주는 것을 예시해 주는 그 말씀이라는 데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랬어요. 나 곁에는 뭔가 허전해서 누워있는 사람이 없더라도요.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덮는 주님. 그분을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주무십시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여자들아라는 말들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예루살렘에 있는 여자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외모를 따지고 세상 기준으로 판단하는 인본주의, 영적으로는 율법주의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들은 자신 기준으로 볼 때는요, 인본주의의 입장에서 볼 때 술람미 여인은 별로 예뻐 보이지도 않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봅니다. 인본주의적인 가치가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가서 5장 8절 9절에 보면요, 오늘 예루살렘 딸들에게 부탁하기 전에 또 다른 부탁을 먼저 했습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이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 때문에 병이 났다고 말해달라. 인본주의를 향해서, 율법주의를 향해서 우리가 부탁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내가 사랑 때문에 병이 났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병이 났다고 말해달라.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인본주의로는 결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사랑으로 확인되고 깊어진다는 비밀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이 부탁을 들은 예루살렘 여자들이 뭘 하는가 하면요, 아니 도대체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하려고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항상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너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세상, 물질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사랑 때문에 병이 났다는 이 말씀을 뭐로 설명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율법보다 나은 게 뭐가 있느냐. 하나님 믿는 게 세상 속에서 그냥 자기 자신의 의지대로 철학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나은 게 도대체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술람미 여인은 뭐라고 대답하죠? 아가서 5장 보면 쭉 남자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전체가 사랑스럽다. 나의 사랑, 나의 친구다. 이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마치 한 사람을 구석구석 묘사할 수 있듯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를 그렇게 병이 나게 한다는 얘기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 그를 향한 내 인생의 소망,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고 물을 때에 대답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사랑 속에 얼마나 깊이 빠져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인생에서 생각할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의 70년, 80년 있는 동안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영원한 삶 속에서의 가치를 결정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술람미 여인이 진짜 부탁하고 싶은 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진짜 부탁하고 싶은 것, 그것이 뭐죠? 깨우지 마세요. 이 깨우지 말라는 얘기는 아가서의 2장 7절에도 나오고요, 3장 5절에도 나옵니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여기서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는 대상이 누군 줄 압니까? 문맥적으로 볼 때는
내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깨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를 베개하고 안고 있는 그 사람을 깨우지 말라는 얘기죠. 다른 말로 뭐죠? 나를 깨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이와의 사랑의 기쁨, 설렘, 평안, 이것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주님과의 친밀함,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는 그 황홀한 상태에서 깨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나요? 깨우지 마세요. 나 하나님과의 사랑 속에 푹 빠져 있어요. 세상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아침에, 주님이 부활하는 그 아침에 예수님 보러 무덤으로 갔다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래, 그죠? 밤 깊도록 동산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진짜 주와 함께 그냥 있고 싶어요. 주님께서 너가 할 일이 많으니까 세상으로 가라고 이야기했다는 얘기죠. 주님은 때가 되면 우리를 깨웁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와 반대로 주님을 아니 왜 주무십니까? 그러면서 흔들어 깨운 남자들이 있어요. 제자들이죠. 광풍이 일고 물결이 부딪혀서 배 안으로 들어오는 배 안에 예수님은 호물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혼비백산에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그냥 진짜 믿음 있는 제자 같았으면요, 그 옆에 그냥 들어누워서 잤을 텐데, 폭풍이 일든 말든, 그죠? 깨웁니다. 그때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해요. 풍랑이 잠잠케 하라고 명령을 하고 나서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또 하나는 믿음이 없느냐.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중요한 영적인 체크리스트입니다. 두려움이 다가오잖아요. 그럼 그것을 체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두려움 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뭐죠? 믿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그런데 그 전쟁을 가만히 보면요, 그 전쟁은 두려움이 시작되었고 두려움이 지배하는 자리였습니다. 사울왕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의 출현 앞에 무서워합니다. 날마다 무서워합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서워함으로 시작됩니다. 두려움으로 시작됩니다. 승리는 뭐죠? 그분이 함께하는 믿음으로 극복됩니다. 두려워하느냐? 믿음입니다. 다윗은 사실 이 전쟁에서 어떻게 되죠? 물맷돌 들고 나갑니다. 도대체 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장군이 무슨 망발을 하고 있느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게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물맷돌 5개를 들고 골리앗에게 달려간다는 것. 그것은 사실은 뭐죠? 주님 옆에 눕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고 했는데요, 그 뒤에 표현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는데 물맷돌로 이겼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골리앗을 이겼는데 그 손에 칼이 없었더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같이 전쟁을 해서 이겼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게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손에 칼 한 자루가 들려 있지 않더라도 모든 인본주의로부터 자유하더라도 하나님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혹 그래도 말이죠. 하나님 침묵하고 있는 것 같아.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자고는 싶은데 옆에 계시지도 않는 하나님 앞에 뭘 잔단 말이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옆에 있는 것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뭔가 막막해요. 그럴 때는 모압 여인 룻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룻은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남편 그냥 죽어버렸어요. 시어머니 따라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그 당시는 소위 이 기업을 모른다는 이런 표현이 있거든. 이 대를 이어줄 사람이 여자가 그렇게 혼자가 되었을 때 그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같이 결혼을 하고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제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단순히 어떤 사회적인 제도만으로 이야기보다는 거기에 담겨 있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속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가 어떻게 해요? 그래도 굉장히 부자이면서 기업 물을 자, 소위, 그죠? 같이 가정 경제와 집안의 대를 이어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우선순위 넘버1은 아니었지만 넘버2였던 사람. 친족 관계의 어떤 좀 가까운 정도로 따지는 거죠. 보아스라는 남자가 있었죠. 그게 어떻게 해요? 너 말이야 밤에 그 추수 때니까 바깥에서 자고 그랬는데 몰래 발치 이불을 들고 보아스에게 가서 들어 누워라. 시어머니가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해 줄까? 나를 사랑하기는 사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염려가 될 때 발치 이불을 들고 장차 남편이 될 보아스에게로 다가갔던 룻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대, 그 사모함을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가을이니까 자꾸 저도 가을을 굉장히 많이 타는 남자인데 이 가을 시 한 편 소개하고 제 말씀을 마칠게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제주도 남단 소위 섬 마라도가 있단 말이야. 마라도. 그 마라도에서 인생의 땅끝을 생각하면서 쓴 가을시입니다. 억새풀이 쫙 이렇게 펼쳐져 있고요. 들꽃들이 하나둘 피어나기 시작하는. 그런데 거기가 땅끝이네. 제목은 마라도의 가을입니다. 섬 주위를 도는 길섭을 따라 군집한 억새풀 사이에 누워 파란 하늘을 본다. 어느새 발끝에선 들꽃 하나둘 누워 피기 시작한다. 내 발치 이불로 들어온 아름다운 모압 여인 룻처럼 나도 저만치 주님 누우신 자리 발치 이불 속으로 들어가 눕고 싶다. 땅끝은 바닷끝은 온통 그리움이다. 조바심이다.
주님을 향한 그리움, 주님을 만나고 싶은 조바심, 그것을 그 당시에 제가 표현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빵끝 같은 절망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골리앗이 나타나 겁을 줍니까? 그냥 주님 곁에 누우십시오. 그분께서 왼손으로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줄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보아스가 되어줄 겁니다. 그럼 누가 깨우나요? 그냥 자서 그냥 나 이대로 죽어도 좋다. 그래서 좋겠는데 깨워야죠. 누가 깨웁니까? 사랑하는 주님이 원할 때까지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죠. 그 말은 나를 깨울 분은 하나님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어때요? 일어나서 나를 깨우고 함께 가자고 합니다. 아가서 2장 10절. 내 사랑이여 일어나세요. 아름다운 내 사람이여 나와 함께 가요. 이것이 우리의 모든 인생들, 이 땅에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날마다 주무시기도 하고요, 옆에 안아주기도 하고요, 일으켜주면서 가자고 하는 날마다 계속되는 하나님의 음성들입니다. 주님의 시간에 순종하는 술람미 여인의 모습에서 그분의 신부된 우리의 아름다움이 뭔지를 봅니다. 그것은 뭐죠? 하나님의 때를 안다는 겁니다. 그분의 이제 우리 좀 별로 주무시는 분이 주무시길 바랬는데 오늘 제 설교는 그래서 망쳤습니다. 그분이 깨울 때까지 푹 주무십시오. 특히 싱글맘들에겐 골리앗 같고 거센 파도 같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냥 안심하고 그분 품에서 푹 잘 수 있는 그런 연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맡기십시오. 조바심이 나면 그냥 살면서 그냥 들어눕는 그런 마음이라도 한번 가져보십시오. 내 주님 곁에 눕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다비드 자매 여러분, 세상을 향해 나를 깨우지 마세요라고 부탁할 정도로 그분과의 사랑 속에 깊이 빠지는 그런 가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